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합니다. 자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목련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긴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밝아내 참내 깊은 평안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하나니까. 그 긍휼함과 기능을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긴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내 깊은 영원하도다. 내 울어도 그 긴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긴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밝아내 참내 깊은 영원하도다. 우리 찬송가 521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긴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니 그 길은 참 험하니.
생으로 인도하리 그 생명 기합시다.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에 대한 그 확신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하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자로 정말로 주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우리 또한 승리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영업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한 승리자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곧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도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하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유가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육체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영은 죽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바로 살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여기 말씀에 보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이라는 것은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노아 시대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종하지 않던 자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정말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렸지만 그들은 끝내 뭐 했다고요? 거부했다고요. 결과적으로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멸망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결과로 모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더 깊이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기간은 몇 년 정도죠? 바로 70에서 80년이라고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는 시간이 70에서 80년을 참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믿으라고 절대 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충분히 생각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더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라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뭐예요? 너희들이 아는 볼자들도 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사도들이 다 죽고 난 이후 벌써 뭐예요? 2023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예수님 일찍 오신다고 왜 안 오시는 거야? 그 안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더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예요? 바로 이 노아의 방주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뭐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노아는 방주를 70에서 80년 동안 지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그 시대에는요, 지금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시대에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층에 뭐가 있어요? 물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층이 있어서 지금은 오존층이 파악이 됐다고 하는데 오존층 말고 또 다른 물층이 수증기층이 있어요. 그러므로 지구로 비출 때에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비쳐요? 바로 직접 이렇게 직사광선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간접 광선으로 간접적으로 빛이 지구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생각해 보세요. 비닐하우스는 그 비닐로 인하여서 뭐예요?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뭐가 되죠? 식물이 잘 자라죠. 바로 지구는 바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명이 어떻게 했어요? 이 노아도 940년을 살았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몇 년을 살아요? 900년을 살았어요. 왜 그랬어요? 900년을 살 수 있는 자연적인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질병도 뭐 그런 것들도 뭐 있어요? 그 상처가 나도 치유가 되는 것도 굉장히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상태예요. 너무 좋은 상태였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노아가 갑자기 뭐라고요? 그들에게 비가 온다.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어야 합니다. 절대 안 믿죠. 그러니까 이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계속 선포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비가 올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었고 싫어하는 말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70에서 80년 동안 꾸준히 그것을 선포한 이유는 뭐였어요? 그래야만 내가 이렇게 전해야만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노아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도 이 방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방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현대 교회들도 항상 좋은 말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승리하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그것만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대하여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있지만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선포해야 한답니다. 상대방이 싫어하고 그리고 또 뭐하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주는 자들이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증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들인데 바로 그들에게 뭐였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자들이에요. 어떤 것을 통해서 직접 경험한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이 어떻게 해요? 저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그 시간만 주셨을까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뭐하죠? 많은 동기부여를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당장 죽지 않아요. 당장 지옥 가지 않아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유지시켜놔요. 왜 주실까요?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동기부여.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그런 환경, 그런 상황, 또한 그런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역사하시기 위하여 당장 데려가지 아니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무엇에 쓰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그 구원의 그 구속의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고요. 우리의 또한 베드로 이 전세에서 무엇을 또한 사용한다고요? 따라서 다 선한 일. 선한 일을 통하여서도 바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였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8명.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했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8명 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세상은 어떤 원리죠? 다수의 원리. 특별히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다수결의 원칙과는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교회는 민주주의에 의하여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곳이 아니에요.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가 움직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세상은 민주주의예요. 세상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가요. 그렇지만 보세요. 하나님께서 생각해보세요. 다수결의 원칙이라면 8명을 선택해야 돼요? 8명 외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선택해야 돼요? 그 다수를 생각해야죠. 그 다수를 생각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동기부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였더라. 다 악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났더라.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노아시대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곧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떠나니까 더 이상 그들은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요. 그들은 더 이상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동물과 똑같은 단백질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기회를 충분히 주시고 동기부여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8명 빼고 다 하나님께서 다 멸망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다수의 원칙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는 방법은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계속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서신을 보낼 때에 비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무지기수였어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 서신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뭐죠? 그런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가 보면 무조건 잡혀가서 그 원형교회 지역에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산채로 뭐예요?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 횃불처럼 거기다 기름을 붓고 불질러버리는 그런 일들, 화형을 당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당할지라도 그들은 지금 믿음을 지킵니다. 그 믿음을 지킵니다. 그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소수였죠.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보신다면 다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소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베드로 사도는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을 보고 있다. 믿음을 지키고 있는 너희들을 보고 있다.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보고 있는 것이다. 믿음을 배반한 자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그러므로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말아라 라고 이 베드로 이 전사가 쓰여진 목적이에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이야기를 했고 8명이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너희들이 현재 뭐야? 그 구원받은 8명과 같은 사람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지금 세상 그 8명은 비가 한 번 비 온 적이 평생 그 몇백 년 동안 살아오던 비가 온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비가 온대요. 그 빨갛지 않은 소리죠. 하나님의 심판 몇백 년을 살아왔는데 심판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빨갛지 않은 소리. 그런 가운데에도 뭐 있어요?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상황,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인데도 끝까지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데 그런 노아가 구원받은 것이야. 그런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고난받고 있고 로마에게 고난을 받고 있고 너희들이 싫어하고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고 너희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 그럼 현재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믿으든 지키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믿음에 배반하고 그리고 또한 혼합주의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 또한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 어떻게 해요? 고집스럽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내 눈에 보이지 않나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다고 우리를 정말 이상하게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그 가족 8명을 우리는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8명을 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와 같은 세례와 깊은 연관이 있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죽음과 멸망을 운명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는 단순히 우리의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주에서 깨끗함을 받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기를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는 건 뭐죠? 내가 하나님 이제 죄때 삶에서 내가 돌이키고 있어.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겠습니다. 나는 그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뭐죠? 죄인인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신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내 죄가 함께 죽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죠?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 또한 뭐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그래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간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3장 21절에 나왔듯이 뭐였어요? 따라서 합시다. 양심이 변화된다. 여러분, 양심은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하며 악을 물리치는 도덕적 기준이에요. 양심이라는 건 도덕적 기준이에요. 그러나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우리가 우리의 말, 행동을 뭐 하는 거죠? 비판하고 또 반성하는 게 양심이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게 뭐죠? 생각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찔림을 받는 거죠.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내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양심이에요. 그게 도덕적 기준이라는 것도 말해요. 자, 그러나 죄로 인하여 약해진 사람들은 자신을 판단하고 반성하는 기능이 뭐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정상적일까요? 도덕적 기준이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지 않아요. 왜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서의 도덕적 기준은 뭐 할까요? 그만큼 도덕적 기준도 떨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과거는 동성애에 대해서 반드시 정죄를 했어요? 그냥 지금은 어떻게 되죠? 문화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씩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포용하고 수용하고 있는 자세예요. 오히려 그것을 이해해주고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수용이라는 덕이라고 얘기해요. 바로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도덕적 기준이 변화된다. 무엇에 의하여서? 문화에 의하여서. 그게 변화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어떤 지식, 세계관, 가치관에 의해서 이 도덕적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온전한 도덕적 기준, 그 양심, 그것이 어떻게 해야만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양심은 바로 세상에 근거한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의한 그 기준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양심은 바로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곧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정말 악하여진 그 양심이 어떻게 해요? 선한 양심, 곧 하나님의 기준에 근거한 도덕적 기준을 우리는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근거로 위해서 우리가 양심의 찔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양심의 찔림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양심의 찔림을 받아요? 세상의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양심의 찔림을 받아요. 그게 세상의 도덕적 기준이 악해져 가면 악한 것에도 그 양심의 찔림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보편적이라면 어떤 사람은 세상의 도덕적 기준을 못 따라가는 또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죠? 세상의 도덕적 기준도 따라가지 못하는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 그렇죠? 양심이 빵꾸난 사람이라고 얘기도 하죠. 그거는 어느 수준에서요? 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도덕적 기준에 근거해서 말하는 수준이에요.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은 바로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에 근거한 양심이 바로 선한 양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인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내가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도덕적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근거한 것에 의해서 우리의 양심이 뭐해요?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양심이 찔림을 받아요. 그것이 나의 뭐가 되는 거죠? 영적인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양심이 찔리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렇죠? 세상 사람보다 훨씬 많아져요. 왜요? 우리의 도덕적 기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신의 기준에 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찔림이 많고 그래서 내가 뭐가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그래서 깨닫기 시작해요.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내가 주인님도 그때부터 너무 많이 알게 되고 예수님 믿기 바로 직전은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정말로 내가 악한 존재,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를 신앙을 계속적으로 하나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드러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도덕적 기준을 깨달아야 돼요. 도덕적 기준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이 하나하나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양심의 찔림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럴수록 뭐가 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더 많이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요. 그래서 현대 시대에 뭐죠? 구약에서의 율법은 글씨로 보이지만 우리 신약 시대의 율법은 뭔지 아십니까? 양심입니다. 신약 시대의 율법이 바로 뭐예요?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심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양심이 회복되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3장 22절에 보면은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세와 모든 피조물로부터 존귀를 받으시는 영광 중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들 중에는 강력한 힘을 가진 천사들도 있고요, 권세자들도 있고요, 능력들도 있지만 그 모든 권세와 능력과 천사들도 모두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최고의 권세자요, 최고의 능력자요, 최고의 뭐죠? 우리의 생명을 정말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데 충분한 자격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자격을 갖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고난을 받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에 대해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바로 베드로의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듯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어떻게 해요? 정말로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사람. 우리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하는 복음을 싫어할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한 행동으로 선한 일로 저들에게 대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길 주님이 원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325장 하신 후에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살아가네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살아가네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두려운 일을 버리고
하늘과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아버지가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았으며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지금을 받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세상의 도덕적 기준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로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 살아가야 되는지 아버지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지음으로 아버지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시고 우리가 많으신 하나님 진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것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진실로 온 하늘과 아버지여 진실로 아버지 공중과 아버지의 땅과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들 가운데에 아버지여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여 존경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충성을 받으시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은 바로 아버지의 최고의 권세와 아버지의 최고의 아버지의 진실로 능력을 갖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 앞에 믿습니다. 최고의 권세자의 능력자이시며 아버지의 구원자이심을 아버지의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최고의 권세자의 능력자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아내시는 그 예수님께 충성해야 될 아버지의 이유가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그 구원의 축복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진실로 우리에게 아버지 회복시켜 주신 그 아버지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아버지가 진실로 예수님의 그 팔자취를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한 역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진실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세상의 도덕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여 악한 양심이 우리가 아버지 선한 양심으로 아버지여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그 선한 양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잘 깨닫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인도하심을 또한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양심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심판은 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자를 아버지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아버지여 정말로 멸시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여서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게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이루어가는 정말로 아버지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